스가랴서 13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13장 14장을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스가랴서는 시작하자마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대한 주제로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계 스가랴 동시대에 사역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제2성전,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또 이러한 귀환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성전을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2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성전 건축 명령으로 그렇게 소개되는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계 스가랴가 오늘 한국 교회에 가장 많이 악용되고 남용이 되어지는 또 그러한 또 형편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할 때에 이런 학계 스가랴서를 가져다가 오늘날 건물을 크게 져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건물 중심의 기독교, 건물 중심의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을 펼치면서 건물을 크게 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큰 건물의 교회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곡해로 결국 성도들의 전 재산과 전 삶을 빼앗는 이러한 종교적 폭력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또 성경이 이 학계 스가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참된 성전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약의 그 모든 성전 제도가 중단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 성전과 같은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요, 구약의 그 성전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믿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참된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을 구약과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당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 당인 것이에요. 예배 처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이고 그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에 있는 것이지 절대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이 구약의 명령은 신약 아래에서 읽어야 되고 신약과 연결해서 결국 구약의 성전 건축 명령의 요구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라라고 하는 그러한 본질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약에서는 구약적 예배를 개혁하고 회복하라는 것. 구약은 성전과 제사 중심의 예배 시절이기 때문에 구약은 반드시 이러한 제사와 의식이 아직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개혁을 부르짖을 때에 성전 건축과 제사 회복을 요구하면서 예배를 개혁하라, 교회를 개혁하라, 신앙을 개혁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적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는 성전 제사 제도의 외적인 명령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들이 성경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성경적인 교회 정치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 성경적인 교회론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렇게 스가랴는 이제 최종적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이후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복음서에서 사용한, 또 요한계시록에서 또 다니엘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중보 사역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그러한 예언으로서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부에 소개하면서, 그리고 또 옆으로는 예배의 회복과 교회 정치 질서의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 아래에서 함께 소개해 가는 것이 초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장은 당연히 바로 그런 예배의 개혁, 또 교회 정치 질서에 대한 개혁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제 14장에 와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지고 세워질지에 대한 거룩한 또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또 소개하면서 끝을 맺는지를 또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겁니다. 자, 13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예. 2절까지만. 13장은 시작하자마자 그날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아주 독특한 어떤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 이러면서 지시대명사를 써서 어떠한 약속된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그 관심의 초점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떤 날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 명령이 점점 어떤 날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날은 어떤 날인가? 너희가 성전을 짓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특정한 날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건축과 하나님이 임하시고 좌정하시는 그 독특한 영광과 또 그 날을 이제 집중해서 소개합니다. 그럼 그 날은 어떤 날인가?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날을 로마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전 세계에 가장 부국 강병을 이루는 강대국이 되는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국가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어떤 종말론적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독교 세대주의적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이 특정한 날을 바로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날, 이들은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주의적 기독교를 표방합니다. 기독교적 유대주의를 표방하는 자들이에요. 기독교와 유대교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통상 우리가 이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유대주의적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 깃발 다니고 우리가 광화문 이런 집회 보게 되면 갑자기 미군 깃발을 들고 다니는 것이야 친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옹호하는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다윗 깃발을 들고 다니냔 말이에요. 그 파란색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어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면 결국 성경에서 약속한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부르짖는 게 시오니즘 운동, 백투 예루살렘 운동, 백투 더 피처가 아니고 백투 예루살렘 운동,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쪽이 큰 형님이고 우리가 작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기독교를 바라는 것이, 이건 유대주의입니다. 전형적인 유대주의인데 거기에 기독교를 섞은 것이에요. 이 그날, 여호와의 날, 이걸 그렇게 유대주의, 유대 국가가 회복되는 날로 그렇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혜택을 받으면서 천년왕국이 임하고 도래할 것을 13장, 14장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적이면서도 유대주의예요. 그러나 또 세대주의에서는 유대주의적이진 않지만
돈을 뺏으려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돈을 뺏으려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래서 휴거 운동하고 막 이렇게 환상 휴거 이런 거 하는 이러한 휴거주의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사이에 하나 더 취급한다라면 성격이 조금 달라요. 비슷비슷하면서도 하나는 프리메이슨주의자들,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 음모론주의자들이 있어요. 백신 음모론,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세계 단일 정부를 주장하는 딥스테이트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깊은 은밀하게 숨어 있는 저 깊이 뒤에 숨어 있는 그런 정부가 전 세계를 조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를 조정을 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결국 중국과 협작해갖고 전 세계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결국 인구 조절 정책을 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때로는 전쟁을 이렇게 일으켜갖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우두머리들을 이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인구 조절 정책을 편다라는 거예요. 결국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도 다 그 수장들도 프리메이슨 33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다 그렇게 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프리메이슨 세대주의자들이 있어요. 프리메이슨 주장하면서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건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세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유대주의적 또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13장과 14장을 종말론 관점에서 그렇게 어떤 특정한 어떤 재림의 어떤 징조와 사건으로 이 내용들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13장, 14장은 종말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특별히 존 메가더, 한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 존 메가더도 세대주의자예요. 그런데 존 메가더가 왜 이단으로 정죄를 받지 않느냐면 본인 스스로가 그 음모론적인 세대주의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대주의를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어요. 자기는 온건한 세대주의라, 여러 교파 중에 그래도 세대주의가 가장 훌륭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련되고 온건한 세대주의자다. 저 극단적인 음모론 세대주의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자기들끼리 분판해서 세대주의자들끼리 싸우면서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결국 극단파와 온건파가 있는데 온건파는 복음주의의 교리들을 많이 흡수해서 이신칭의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삼일체 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하진 않지만 그 신학사상은 세대주의에 근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려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의 이 스가랴의 이런 부분들의 해설을 보게 되면 이거 재림 직전에 있을 그러한 환란의 징조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도 다 봤어요. 존 메가더의 성경 주석도 다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국에 번역된 게 한 이만큼 돼요. 어떤 부분은 훌륭한데 종말론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천년왕국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쟁이라든가 그런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직전의 어떤 사인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갑니다. 그럼 성도들의 생활이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곧 천년왕국이 닥칠 것처럼 생각이 되면 일상생활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서 조금 종말론적으로 존중은 받지만 주류적인 입장은 아닌 전천년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박형룡, 박윤선 박사님이 전천년 해석을 하면서 종말론 부분에서 약간 좀 비주류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종말론의 주류적인 해석은 무천년적인 해석입니다.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신약에서는 이걸 천년왕국으로 소개를 해요. 이런 개념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그 날 지시대명사를 써서 어떤 특정한 그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약에는 그거를 숫자로 계산을 아주 명확하게 소개를 하면서 천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럴 때 이제
개혁주의 종말론 안에서 이단은 아니지만 또 존중은 받아요. 그래서 천년적 해석이라든가 무천년 해석은 서로가 다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더 주류적 해석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천년, 이런 그날, 여호와의 날 이런 부분들은 상징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문자적인 어떤 그러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그런 날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천년 왕국은 주의는 문자적으로 좀 더 해석하는 것이에요. 다만 세대주의자들처럼 시한부 종말론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건과 어떤 내용을 휴거 직전에, 천년 왕국 직전에, 7년 대환란 직전에 이렇게 사인으로 해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존중을 받는 겁니다. 곧 한 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만약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 전천유인주의도 상당히 심각한 천년론, 종말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박윤수 목사님의 주석의 종말론을 스가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년왕국 전의 어떤 표현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대주의처럼 어떤 특정한 그 시간과 사건과 어떤 사인으로 직접적으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 부분에서는 무천년 중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종말론적인 사건, 또 신약에서 말하는 종말론적인 사건은 가까이는 바벨론 멸망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또 스가랴에서는 이미 바벨론이 지났잖아요. 그럼 어디로 해석해야 돼요? 지금은 400년 언저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멸망이 닥칠 것이다, 재앙이 닥칠 것이다, 전쟁이 닥칠 것이다, 이런 경고들을 이제 13장 14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앙과 전쟁을 천년왕국 직전에 일어나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이라든가 또 천년왕국 직전에 일어나는 어떤 휴거 직전에 일어나는 큰 마지막 종말, 아마겟돈 전쟁,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스가랴서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벨론 전쟁은 아니죠. 지나갔으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뭔가 재앙과 어마어마한 진노의 날이 닥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다가올 날은 언제예요? 300년 때에 주어지게 되는 그리스의 침략을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10년 만에 젊은 20대의 왕이 돼갖고 30세까지 1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했던 그 모든 영토를 그리스 제국이 전부 다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30대 33세인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북 왕조가 서로 정치 싸움하면서 자기들끼리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움하다가 결국 BC 60년대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한번 또 그리스가 이제 패배를 하면서 로마 지배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가까이는 스가랴서가 경고하는 멸망의 날은 언제예요? 그리스가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또 조금 멀리는 로마의 그러한 침략에 의해서 그리스와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그리스의 침략을 통해서는 그나마 조금 성전이라도 좀 남아있고 뭐 이런 질서가 있었지만 로마의 지배에 의해서는 성전 턱까지 싹 헐리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완전히 그냥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먼저 해석하는 겁니다. 종말론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으로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종말론적인 어떤 내용으로 접근하게 되면 항상 문자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또 시간과 관련해서는 과거, 현재, 또 미래, 이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문자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항상 또 비유적인 또 그런 영적 의미들로 많이 또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러한 어떤 날을 이렇게 집중할 때는 무천년적인 그런 해석, 무라는 말은 그렇게 문자적인 천년으로 집착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천년, 그날 이런 것은 어떤 특정한 날에만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목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가까이는 바벨론 재앙, 그리스 재앙, 로마 재앙을 사용할 때도 있고, 또 가까이 조금 더 멀리 가면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날이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재림과 관련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시시때때로 닥치게 되는 수많은 교회의 핍박의 그러한 때를 항상 어떤 특정한 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된 해석은 어느 시간과 어느 나라에 집착되지 아니하고 전 교회 시대에 전 교회 성도들이 닥치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으로 해석하지, 너무 좁혀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13장의 이러한 종말론적 예언들을 살펴보게 되면 가까이의 재앙의 이러한 경고들, 또 그 다음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그런 새로운 변화, 또 더 멀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러한 최후 심판의 이러한 삼중적 그러한 예언 형태로 종말론들은 항상 그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럼 이게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이나 7년 대환란 뭐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날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가운데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대주의자들과 이 천년 왕국주의자들은 천년 왕국이 주어지기 직전에 이러한 엄청난 회개 운동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유대인들이 회개가 민족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택한 백성들이 있다라면 그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또 그것도 시시때때로 회개하는 거예요. 정말 직전에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회개를 하는. 그래서 갑자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어떤 교회가 갑자기 많아진다. 그러면 재림의 어떤 사인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예루살렘과 서예루살렘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아직 그 수도로 이렇게 유엔에서 이렇게 확정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동쪽인가 서쪽인가 아무튼 나머지 부분을 마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확정해 주려고 그렇게 유엔을 움직이려고 트럼프가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자마자 한국의 세대주의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재림 직전 사건이라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라고. 그리고는 트럼프가 그거를 이룩한 완전히 스타가 된 거죠. 그냥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정치에다가 함몰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복음을 정치에다가 이데올로기 신념에다가 녹여내가지고 그렇게 동성애, 성평등 이런 걸 부르짖는 정치신학, 해방신학, 현대신학 이런 것도 문제지만, 우파의 극단적 우파 사람들이 이렇게 세대주의에 함몰이 돼가지고 이렇게 정치와 기독교를 섞어가지고 오히려 기독교를 정치화시키는, 이것도 역시 정치신학이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쪽에도 정치신학이 있지만 이쪽 극우파에도 세대주의적 정치신학이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이 씻겨진다라는 것은 어디겠어요? 스가랴에서 바라본 그날, 어떤 특정한 날이 오게 되면 죄와 더러운 악한 죄악들이 씻겨지고 많은 회개들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이 새롭게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가까이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신앙이 개혁되고 회복이 되는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스가랴서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까운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지는 때인 것이고,
조금 더 멀리 가면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진정으로 우리 인간의 죄의 이 모든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궁극적인 죄사함과 죄의 씻김의 이러한 위대한 죄사함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구약은 제사로서 그거를 모형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왜요? 완벽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완벽한 제사장이 오셔서 단 한 번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 모든 그 죄의 사함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죄사함의 궁극적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재림 직전에만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재림 직전에는 더 많이 회개할 수도 있죠. 이제 상황이 더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니까. 그러나 이건 꼭 재림 직전에만 어떤 특정한 사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 교회 시대에 얼마든지 회개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고, 좀 더 가까이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초림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교회 개혁과 예배 개혁과 교회 정치 개혁에 힘쓰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그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넓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전 교회 시대로 해석하는 것이지, 이러한 그날, 여호와의 날, 천년왕국 이런 부분들을 어떤 특정한 시점에만 고집해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13장 14장에는 그 날이라는 말이 14장만 해도 8번이 사용이 되고 13장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교회를 타락시켰던 그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전부 다 제거시켜 깨끗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가까이는 너희가 열심히 성전 건축을 해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만 완성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새로운 그러한 회개 운동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또 멀리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진정한 그러한 개혁들이 완성이 될 것이다라는 것. 악한 지도자들은 제거되고 사도들을 통하여 진정한 부흥의,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펼쳐지는 복음의 확장의 시대가 펼쳐질 것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우상이 제거가 되어지는 그러한 부흥의 개혁의 역사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초림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거고, 초림을 이미 지난 우리 시대의 입장에서는 결국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와 칼빈의 그러한 개혁처럼 예수님의 이러한 초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신칭의와 복음을 사모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런 많은 기독교적 미신과 사모니즘들이 깨어지고, 오직 성경을 사랑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와 같은 이런 기독교의 본질이 회복되고 교회가 바르게 개혁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또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 개혁에, 신앙의 여러분의 경건의 개혁에 힘쓰시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는 어찌미뇨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갑자기 느닷없이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 있으면 전부 다 색출해가지고 죽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문자적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역사적 해석을 또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은 성전 제사가 존재하던 의식법이 존재하던 시대, 또 그 다음에 재판, 형벌이 아주 엄격하게 국가와 교회가 하나로 통치되던 그런 시대라는 것. 그래서 재판법과 의식법은 율법의 기록 형식에 의해서 신약에 와서는 중단되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19장의 율법론에 그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구약의 성전 제사법, 그 다음에 국가 재판법은 외적 명령은 중단되었다라는 것. 다만 내적인 도덕법적 본질을 우리가 십계명 안에서 잘 찾아서 적용하면 된다라고 주일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구약의 성전과 또 제사와 또 국가의 이런 형벌의 이러한 그 의식들 범위 안에서 이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일단 자기 자식이랄지라도 함부로 막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꾸고 교회 안에서 예언한다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이러면 끄집어가지고 골라서 데리고 가서 죽이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유튜브에 또다시 이렇게 예언 운동하는, 환상 운동하는, 막 쓰러뜨리는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그 젊은 20대인가 30대 젊은 친구가 막 그렇게 옛날에 조용기 목사나 이런 부흥사들이 했던 흉내를 그대로 내면서 막 귀신아 네 이름 뭐냐 막 이러면서 막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쓰러뜨리고 막 장풍 쏘고 막 이걸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곧 이단으로 정죄될 겁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 대부분 다 이단으로,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됩니다. 근데 문제는 조용기 목사의 순복음교회 이러한 시절이 1세대 부흥사들이 2세대 부흥사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없어요. 장경동 목사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흉내 내려고 이렇게 막 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80년, 90년대로 넘어가면서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거품 물고 막 바들바들 떨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전국 팔도에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막 20일씩 금식하고 그러다 막 죽고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막 미신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던 형태가 이제 맛볼 걸 다 맛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이고 조용한 형태로 분위기가 유행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90년대를 넘어서면서.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 운동, 막 짐승방언, 깨꼬리 방언, 개 방언, 고양이 방언 막 이러면서 막 날라다니고 기어다니고 막 별짓 다 하고 막 이러던 그 90년대를 이제 마지막 시점으로 해서 지구촌 교회 그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상기도, 관상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내면으로 들리는 관상, 하나님의 직통 음성이 있다라는 것이. 관상기도 운동, 수도원 운동, 기독교 수도원 운동, 멘토링, 스승과 제자처럼 서로 이렇게 상담해주는, 목사를 상담가처럼 이렇게 변질시켜버리는. 목사는 상담은 합니다. 그러나 상담가는 아니에요. 멘토, 멘티 이래가지고는 갑자기 라틴어가 막 성도들 입에서 막 그렇게 유행이 되면서 막 멘토링 막 소리 지면서 악을 쓰면서 기도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조곤조곤 스승과 제자처럼 상담하는 거예요. 상담, 치유, 내적 치유 뭐 이러면서 이제 정적인 형태로 이제 유행처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또 90년대, 2000년대 한 20, 30년은 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물스물 또 옛날과 같이 막 과격한 미신적인 이제 이런 운동들이 조금씩 또 이제 스물스물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용한 스타일로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과격한 방식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옮겨갑니다. 이게 20, 30년 주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래요. 선지자 노릇하면서 신사도 운동,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에요. 사도가 지금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직통 계시 받고 성경 쓰고. 저가 30년 대 대학생 때 벌써 30년 그 마지막 시절에 그렇게
교회마다 부흥회하면서 직통 계시하고 환상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그 다음에 또 영서 쓴다 그러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그걸 해석해주고 그 해석에 집사라고 그러고 뭐 어느 사업 투자하라라고 이런 식의 예언들을 남발하면서 그랬다가 성도들이 투자하고 집 샀다가 쫄딱 망하기도 하고 사업했다가 완전히 망하기도 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과격해지고 폭력적이고 아주 몰상식하고 무지막지한 이런 형태의 기독교가 80년대 90년대 그 끝을 이뤘는데 결국 그때 했던 운동들이 다 신사도 운동이에요. 신선지자 운동. 그 유명한 그 변승호 목사 큰미동교회도 그렇게 신선지자 운동. 선지자가 이 땅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계속해서 이단 시비가 붙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성경 외에도 어떤 계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환상과 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성도들에게 제시해 주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따라하라라고 그러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 운동, 거짓 사도 운동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곧 그날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소중한 복된 은혜의 날에 이 은혜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직통계시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의 환상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거짓 선지자 운동과 거짓 사도 운동들을 펼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반드시 색출해가지고 잡아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 더 이상 신사도는 아니죠. 아직은 구약은 여기니까 신약으로 연결하면 신사도 운동이지만 이제 구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선지자 운동 펼치는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잡아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더 이상 구약과 같은 선지자를 통한 계시 활동이 중단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딜 내다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더 이상 구약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환상과 예언과 요셉에게 줬던 꿈과 같이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 활동을 하던 그런 계시 방식이 중단되고 이제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완성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과 같이 그렇게 선지자 운동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봤다라고 그러면서 예언하고 떠들고 다니고 여기저기 꿈 환상 떠들고 다니는 자들이 있다라면 자기 자식일지라도 잡아다 죽이라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담긴 표현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사도들을 끝으로 성경이 완성이 되는, 그리고 구약에서 소개했고 사용했던 계시의 수단, 꿈, 환상, 여러 가지 직접 음성, 이런 모든 선지자적 계시의 방식들이 이제 곧 중단될 때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벌써 신약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들까지만이 그러한 계시의 마지막 시점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이 이렇게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그 유명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니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으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져가려면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계시가 이렇게 선지자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그 복음의 계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런 모든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니라. 이러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이고 이제 마지막 선지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가 끝날 것을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 스스로도 밝혔고 스가랴서도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오게 되면 절대로 환상과 예언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서 직통계시 예언해 주긴다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예언해 주고 돈 받고 이런 짓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면 자기 자식일지라도 잡아다가
죽여서 교회 안에 악이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지자의 모든 활동들이 중단되고 오직 복음이 펼쳐지고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기독교가 펼쳐질 그러한 신약 교회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선지자 시대가 이제 다 끝났는데 왜 너 자꾸 그렇게 예언하고 환상 본다라면서 자꾸 거짓 선지자 활동하느냐. 이젠 더 이상 오늘 우리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렇게 구약과 같은 직접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 목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젊은 친구들이 20대 30대 친구들이 그렇게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직접 그 개인을 향해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려주고 예언을 해주고, 근데 다 틀려요. 99%가 다 틀려요.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선지자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막 병자가 다 낫는다라고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났던 그 아프리카의 흑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성폭행 문제로 재산 그 착폭 문제로 결국 그 나라에 검찰에 고발이 되었고 결국 그 치료받았던 사람들 다 가짜라는 게 결국 밝혀져 가지고 아주 창피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그 목사님 능력받은 목사님이라고 초대해갖고 집회하고 거기서 병자들 낫는다라고 머리 안수하려고 가서 줄 서갖고 옛날에 그 붕시대처럼 붕사시대처럼 최근에 그런 또 부흥사 목사님들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알고리즘 때문에 이렇게 뜨다 보면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머리다 대고 뒷목 잡고 축복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도 갑자기 뒤로 확 쓰러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받으려고 청년들이 뒤로 쓰러지면 머리 다치면 안 되니까 뒤에서 받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 어떤 쭉 줄 서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어떤 사람은 안 쓰러지고 그냥 가고 또 어떤 아주머니는 막 오자마자 기도도 받기 전에 막 떨다가 손 대니까 그냥 퍽 쓰러지고 막. 기독교가 왜 이렇게 미신화되어 있는지. 선지자 노릇하면서 마치 목사 개인이 마치 무슨 그렇게 해주면 어떤 촉자현전 능력이 막 부어질 것처럼 왜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넌 살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낳은 부모가 그 자식이 예언할 때 칼로 찌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재판 그런 의식법이기 때문에 이걸 따라할 수는 없어요. 현행 법에 맡겨야 되고 또 종교 문제는 현행법이 또 관여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건 교단법이 이단으로 그런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게 최선일 뿐인 거예요. 이거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 죽이라 그랬으니까 칼 품고 다니다가 그런 집회 가가지고 넌 거짓 선지자야 이러면서 칼로 찔러 죽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잘못 해석하면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선지자 아니야. 교회가 개혁이 되면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목사님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요, 신학자요, 병자를 고치는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병자를 고치는 게 곳이 아니에요. 병을 고치려면 병원을 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는 아픈 성도들이 있으면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병원에 가서 주된 목적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주 목적은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정통 장로교에서는 함부로 선지자 노릇했다가는 당장 교회 권징을 받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지난밤에 어떤 꿈을 꿨는데요, 갑자기 우리 교회에 무슨 재앙이 닥칠 것 같아요. 일로 와. 권징 대상이야 너. 그렇게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왜요? 성경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말도 뻥끗 못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농부예요. 이러면서
이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고 읽으면 쉬워요. 나는 농부입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그럼 너 여기 두 팔에 사이에 있는 이 상처는 뭐야? 왜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들이 왜 여기 두 팔에 상처가 있겠어요? 우리 구약에 저기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하고 아합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울 때에 자기들 신에게 간구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이방 종교와 미신적 종교는 자학적인 금욕주의로 갑니다. 기독교 금욕주의도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칼로 긁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처를 내고 금식을 20일 40을 하고 그러면서 신에게 부르짖습니다. 학대를 하는 거예요. 고행주의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고행주의예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있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행을 하면 신이 응답해 줄 것처럼. 그래갖고 온갖 상처들이. 우리 한국에는 목사님 위장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좀 조사해보면 거짓 부흥사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도 21일 단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해야 영빨을 받는다 능력 받는다 이러면서 70년대 80년대 목사님들 20일 40일 금식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 위장이 다 망가지죠. 그런 목사들이 있으면 잡아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런 거짓을 퍼뜨린 증거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치 구약에는 자학을 했기 때문에 상처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당신 이거 겨드랑이 상처 뭐야? 이거 옛날에 이거 그 거짓 선지자 활동하다가 이거 여기 막 팔뚝에다가 막 칼로 긁고 막 상처 내고 이거 막 금욕주의 하느냐고 굶고 막 그러면서 이거 선지자 활동하면서 이거 했던 거 아니야? 대답하기를 이거 내 친구 집에서 서로 뭐 좀 다투다가 상처 난 거야 이런 거예요. 그렇게 쉽게 보면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전체 문맥을 이렇게 보게 되면 둘러대는 겁니다. 죽을까 봐. 왜냐면 부모가 자식을 막 찔러 죽이는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런 시대니까 교회 개혁이 일어나면 절대로 교회 안에서 꿈 봤다, 뭐 환상 본다, 미래 예언해 주겠다 이런 말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목사들도 절대로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지면. 또 오늘 우리 시대에는 칼빈 시대와 같이 종교개혁 시대가 되면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 설교를 하는데 여기 빨딱 여기 섰다가 팍 쓰러져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방언하고 갑자기 칼빈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와 랄랄랄랄랄랄라 이랬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이잖아요. 찌빙글리 목사님 마태복음 1장 목사 되자마자 강의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복음교회 오순절파가 말하는 이런 부흥 이런 것들은 주로 이단들 속에 있었던 역사지 루터나 칼빈, 낙스, 찌빙글리 목사님 교회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자료해도 오직 성경 설교 설명해 주는 겁니다. 거짓된 성경 안 가르치는 그러한 악한 목회자들이 완벽히 사라질 그런 은혜의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 교회 개혁을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이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러면 성경을 사랑하면서 회개의 이런 은혜의 충만함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다시 성도들 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러한 회개의 은혜의 때는 선한 그 목자를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두게 되면서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이런 회개와 은혜의 시간들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시간들은 반드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을 들이워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14장을 7년 대환란 직전에 있는 회개운동, 그리고 요 선지자들을 죽이라 이런 것은 또 부패한 이런 악에 대한 어떤 환란, 그리고 나서 7절에 다시 또 부흥, 이런 순서적으로 해석을 해요, 세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까이는 그리스도의 침략과 로마의 침략을 말하고 또 초림을 통해서 새로운 신약의 교회의 그러한 부흥을 약속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초림이 지나가고 나면 모든 교회 시대에 또 그러한 새로운 교회 개혁과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자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면서 많은 양들이 흩어질 때에 그 흩어진 양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보호하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까이는 학개 스가랴와 선지자와 같은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이 악한 목회자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고 고통을 받잖아요. 예레미야도 우물에 갇히고 뺨을 맞고, 이렇게 바른 선지자들이 악한 선지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습니까? 좋은 선지자들이 악한 선지자들 때문에 늘 고난을 받는 이러한 가까이는 구약시대의 그러한 또 모습을 소개하고, 또 멀리는 초림, 예수님의 초림 때에 결국 그 선한 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 구절을 그대로 복음서가 가져다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이 이 구절을 자신에게 사용하면서 바로 너희가 나를 쳐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사람들을,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양들이 흩어지면 그때서야 제대로 된 진짜 양들을 하나님께서 골라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이 은혜의 회개의 역사들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론 사상이 들어오는 겁니다. 가짜들은 다 걸러내고 그 중에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만이 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를 불 가운데서 그렇게 연단한 금처럼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잠시는 있을 것이지만 반드시 그들을 회개와 구원의 은혜로 초대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 남겨진 남은 백성인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 시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여러분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재미난 설교, 재미난 찬양 이런 거 쫓아다니는데 여러분처럼 여전히 강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고 성경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고 엄숙한 찬양을 좋아하고 엄숙한 예배를 좋아하는 은혜 언약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바르게 개혁이 되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오늘 우리에게도 또 그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또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14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기서도 다시 또 그날 여호와의 한 날이 임할 건데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항납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에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얼뜻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이거 도대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는지, 이걸 읽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이걸 뭘 어디다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극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극단적 문자주의. 이거 문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는 완전히 알레고리칼한 해석, 중세시대처럼 상상적 해석, 비유적 해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교회 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13장도 그렇고 14장도 그렇고 어떤 특정한 재앙이 닥치는 것을 예고하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회복의 시대를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재앙과 전쟁이 또 닥치는 형태가 또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16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시간의 연속 순서로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 천년왕국 직전에, 7년 대환란 직전에, 휴거가 되기 직전에 이러한 특수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 장마다 연속적인 시간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스가랴서도 13장, 14장의 그 문맥마다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끝 마지막에 또다시 전쟁이 소개가 되고 20장에 천년왕국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전에 비밀 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밀 휴거 직전에 전쟁과 재난과 기근, 이런 지진, 이런 식으로 휴거의 사인으로 이렇게 또 해석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20장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16장과 20장의 전쟁이 다르다라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곡과 마곡의 전쟁이 소련과 이제 러시아, 중국이 주도해서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3차 대전을 일으킬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해 가는 겁니다. 이 세대주의 해석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시간의 연속 중심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개혁주의 해석은 반복적 해석. 그러나 단순 반복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점층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층적 반복법, 반복적 점층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해석의 구조입니다. 스가랴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반복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천년왕국 직전에 또 다른 날이고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에 곡과 마곡의 또 다른 전쟁의 어떤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또 전쟁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이 죽어나갈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의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가 전쟁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싸우게 되는, 이방인들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유대인들이 벌받는 7년 대환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 7년 대환란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유대인이 벌을 받고, 그래서 이제 민족적 회개가 일어나고, 후반기에는 기독교인 중에 이제 믿음이 있기는 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했던 나태한 신자들, 그 중에 이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신칭의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천국의 대상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나태하고 성화에 있어서 게으른 자들은, 행위로 온전하지 못했던 자들은 다 7년 대환에 남는다라는 거예요. 공로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7년 대환란 전반기에 일어나는 유대인들의 그 진노, 하나님 앞에서 벌받는 유대인들의 진노, 그 다음에 이제 민족적 회개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바벨론 포로 생활, 또 앞에 올 그리스와 로마의 침략으로 인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또 온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이건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면 국가를 통해서든지
우리 생활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게 이런 고통을 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스와 로마의 침략에 의한 그러한 구약 백성들의 징계를 하나님이 예고하는 것이고요.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계속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패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등장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쟁이 나오니까 이제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냐, 곡과 마곡의 전쟁이냐, 어떤 또 다른 특수한 휴거 직전의 전쟁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난무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서가 이렇게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 해석 구조를 잘 지키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의 발이,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이거 잘 보세요. 예루살렘 지도를 또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예루살렘 동편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을 또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곧 반드시 그 교회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새롭게 교회를 회복시켜줄 목자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개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가능한 것이. 그리고 또 멀리는 종말의 최후 심판으로도 또 삼중 예언으로 내다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동편 예루살렘 동편 쪽 감람산이라는 거예요. 감람산은 예루살렘 그 근처에 이렇게 몇 킬로 안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활동하시다가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제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가르치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지역을 이렇게 작게도 표현하고 넓게도 표현하면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언덕을 더 크게 보면 감람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예루살렘 전체를 포함하여 시온산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 개념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이 지역 숫자를 사용할 때는 구약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숫자와 문화적 표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어디로 났어요? 북쪽이요? 아니, 동쪽으로 났습니다. 왜요? 항상 동쪽은 해가 뜨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동쪽에 대한 이런 존경과 경외감이 있어요. 오늘날도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오늘날도 어때요? 1월 1일은 다 어디로 달려가요? 서해로 달려가요? 아니죠. 동쪽으로 달려가잖아요. 새해 처음 뜨는 그 동쪽에서 뜨는 첫 해를 보고 싶어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2000년, 3000년 전 스가랴 시대의 이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동쪽을 좋아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동쪽에서 해가 뜨고 해가 떠야 농사를 짓고 그래서 또 먹고 살고 이러니까 동쪽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들의 문화를 이용을 해서 그 동쪽에 문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반드시 성전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동쪽으로 입성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에다가 어떤 영토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런 식으로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문화 그리고 성전의 구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시온산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감람산 겟세마니 예수님이 사역하던 가장 핵심적 장소입니다. 바로 그 감람산에 예수님이 딱 서시는데 보세요. 그 한가운데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뭐가 생각나요? 성경 전체 성경을 항상 생각하셔야 되죠. 산이 쫙 갈라져요. 어디까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쫙 갈라져요. 몇 킬로 됩니다. 그래도 산이 쫙 홍해 바다같이 거기에서는 바닷물이 쫙 갈라졌는데 여기서는 미래의 구원자가 오실 때는 감람산부터 예루살렘까지 산이 쫙 갈라지면서 그분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길이 쫙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쫙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가 큰 골짜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리라. 다 예루살렘 그 근처입니다.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통에 피하여 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골짜기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이면서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며 죽으시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리하여 예수님께로 피한 제자들이 구원을 받는 이러한 장면들이 구약에는 이렇게 구약적 역사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골짜기를 만들어서 전쟁 속에서 적들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유다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과거의 그런 때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피하여 도망가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보호책을 하나님이 마련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 만군의 그러한 수종자들과 이 천사들을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 거룩한 자 천사들과 동행하여 함께 오셔서 악인들을 물리치고 성도들을 보호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도자들을 달로 많이 표현하기도 해서 그런 악한 지도자들 국가들이 전부 전멸할 것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초림을 넘어서서 종말로 넘어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해가 핏빛으로 변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이러한 천지가 개벽이 되어지는, 우주가 다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우주 개벽이 최후 심판 때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이런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최후 심판의 영광스러움과 두려움을 이렇게 또 예언합니다. 그러면 초림에도 적용할 수도 있고 종말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초림에 적용하게 되면 그런 악한 권세자들이 딱 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무덤이 깨지고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런 현상들이, 자연의 이러한 슬퍼하는 현상들이 자연이 지배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현상이 초림에도 있었고 또 장차 종말에도 이제 악인들을 벌할 때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이나 재림이나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보호하실 때에 이러한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그날에는 생수를 부어주셔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면서 여름과 겨울 어느 때든지 물이 부족하지 않게 예루살렘에 물이 콸콸콸콸콸 흘러넘치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홍수가 납니까? 그러면 에스겔에도 보니까, 에스겔도 어떻게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냐면 46장에서부터 안식일과 월삭 제사가 회복이 되고 영토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새롭게 회복될 것을 그렇게 예언합니다. 지금 여기 14장에서도 그렇게 에스겔에 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콸콸 흘러 넘칠 거라고 47장에 소개가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렇게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이 생수가 그럼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해석해 줍니다.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럼 그 생수는 그들에게 주실 성령을 의미하더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때로는 물을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오순절에는 부르다가 표현하기도 하고 기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을 여러 또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물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막 지옥에서 예루살렘에서 물이 칼칼칼칼 흘러넘치면서 아주 풍요로운 땅으로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생수라고 표현했고 신약에도 생수라고 성령의 임하심을 이렇게 표현했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면서 궁극적으로 죄사함에 이런 이신칭의 복된 은혜들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절대 지존하신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높여지고 예배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고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모든 땅이 평평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만 그 중에서 아주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높이 우뚝 서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새로운 천국의 예루살렘을 어떻게 표현해요? 직사각형. 그래서 위로 300km,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 에스겔에서도 정사각형, 네모 반듯한 형태로 천국을 표현합니다. 이쪽으로 300km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렇죠? 부산까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쪽으로도 300km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관점에서는 300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어마어마한, 아직 숫자가 이렇게 개발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천국이 이렇게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예루살렘이 아주 우뚝 서면서 그렇게 모든 평안함이, 전쟁이 없는 평안함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생의 천국을 이렇게 비유했고 계시록은 이걸 그대로 받은 겁니다. 자,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라 하니. 그러면 갑자기 또 재앙이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시간의 연속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성도들에게 관심 있는 거고, 한쪽은 또 영원히 지옥에 벌받을 심판에 대한 또 대상자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이에서 속에서부터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어서 아주 뭉그러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혀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코로나 전염병.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중세시대 흑사병. 유럽의 3분의 1인가가 죽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썩어나가면서 살점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무서운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 너희들 각오하라는 것이, 눈이 썩어서 눈구멍을 파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혓바닥으로 교회를 욕했던 것들, 혓바닥이 다 전염병에 있어서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혓바닥이 다 뽑힐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 혀가 입에서부터 썩어 뭉그러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다가 지들끼리 싸우면서 죽으면서 그렇게 완전히 전멸할 거라는 거예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체계에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이스라엘은 아주 그 전리품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그 전쟁에 참여했던 적들은 그렇게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온몸이 썩어 문드러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이요 그들을 태우고 왔던 말과 노새들도 다 미쳐가지고 전염병에 결국에는 다 죽어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면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이방인들 중에도 예루살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예루살렘의 왕인 하나님께 매해마다 그렇게 예물을 드리려고 오는 개종자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신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러한 개종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킬 거라는 겁니다.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이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먹고 마시며 의식주로 부귀를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도 다 하나님이 주셨던 건데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빼앗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하고 예배드리러 오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먹고 마셨던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초막절이라고 자꾸 예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봐라, 안식일 지켜야 된다. 봐라, 성전 져야 된다. 봐라, 구약 제사 다시 드려야 된다. 제사 회복 운동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구약의 성전 제사가 존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성전을 지으라는, 성전이 어떻게 형성될 거고 안식일과 월삭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지, 거기에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당연히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적으로 그렇게 성전과 제사 제도가 회복될 것처럼 미래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다시 성전이 만들어지고 다시 제사를 드려라가 아니에요. 구약이니까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면서 모든 구약의 성전 제사가 완성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를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켜야 예배가 완성이 됩니다. 구약의 예배 형식입니다. 신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기도하고 또 구제하기에 더욱 힘썼더라, 그런 말씀처럼 신약적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해서 구약의 3대 절기를 언급하면서 성전이 회복이 되면 제사 제도가 잘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해줬던 강해 설교, 시편 찬송, 엄숙한 주일 성수, 교리 문답, 성례 회복, 장로 정치의 회복,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예배 개혁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0절에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지막에 그 교회의 회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제사의 회복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 하고 그 다음에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러한 제사를 3대 절기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그 제물을 옮기고 또 섬겼던 이런 말들, 말 방울에까지, 그 하찮은 그런 그 운송 수단에까지 전부 다 거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물을 그렇게 준비하고 삶았던 그 솥들까지, 거기에 삽까지 다 거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건 제사장 머리에 띠에다가 거룩한 표시로 대제사장 머리에다가 쓰는 표시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라. 이렇게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은 가장 순결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표시를 대제사장 머리띠에다가 적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를 담아냈는데, 그러니까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대제사장의 머리띠에다가 적었던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하찮은 그런 말방울에까지, 솥단지에까지, 400개까지 전부 다 온 천지 만물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런 영광스러운, 감격스러운 거룩함들이, 성도들의 성화와 그러한 거룩함들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신약의 이러한 교회 시대를 내다보고 또 우리의 예배 개혁을 통해서 성도들이 거룩해져가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의 가나안 7족속 교회를 괴롭혔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악인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그러한 교회의 부흥과 개혁이 있을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또 더 멀리 종말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천국에서는 이러한 복된 은혜가 영화로움으로 이제 완성이 되고 악인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까지도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스가랴 13장, 14장 전부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종말론적 그런 구조 아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교회를 진정으로 그렇게 죄사함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실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 주시게 되면 신약적 그러한 예배 질서와 교회 정치 질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구원과 성화가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지, 그 감격스러운 은혜는 결국 은혜 언약의 성취,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런 홀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제대로 깨닫고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룩함의 그러한 변화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의 약속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또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